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그 신호를 뭘로 받았을까요? 자, 마태복음에는요,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말은 베드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언제부터요? 바로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이 뭐다? 마태복음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죽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자, 그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인근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번도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이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이때야 비로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 하실 때 하면 뭐죠?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신호를 준 거예요. 자, 이제 뭐해라? 세상에서 갈릴리에서 말씀 전했고 이제는 뭐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그것을 지켜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자, 그러면서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 가죠. 자, 여기서 보면 12 제자를 따로 가요. 그럼 그전에는 뭐였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 추종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옆에서 병고침을 받을까 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쫓아다녔는데, 요때 가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자, 올라가실 때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거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 하반절에 얘기했던 그것을 이제는 따로 제자들만 모아놓고 다시 얘기하죠. 왜 다시 얘기했을까?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한 나라를 세우는 이 세상의 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왕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불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까요? 전혀 모르죠. 자, 20절. 그때는 어떤 때 얘기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고난을 받고 나는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말한 그때를 얘기해요. 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자, 무엇을 구했다 그랬죠. 자,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네, 세베대 어머니가. 자, 마가복음 10장 33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35절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오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세베대 어머니가 얘기한 걸로 나오고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됐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죠. 그러면 거기에 3명이 있었든 2명이 있었든 불명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했던 요한이 얘기했던 어머니가 얘기했던 아무튼 예수님한테 요구한 거예요. 뭘? 주의 나라가 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자, 그랬더니 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전에 얘기했던 나는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서 나는 죽고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전혀 몰라요. 이게요, 인간의 현실이에요. 지금도요, 예수 믿는다고 30년, 60년, 100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 뭐 하고 있다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신앙 고백하고 이게 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기가 힘들다. 진짜죠.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지금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을 주고요.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을 자꾸 우리를 묶어주려고 그래요. 주님은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세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왜 죽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못 박아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뭐 했나 그런 것만 하고 앉아서 그것도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흉내내면서 교묘하게 주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앉아갖고 자 보세요. 제 주님 말씀을 위배한 건지 안 한 건지 이제 조금 더 좀 말씀 보면 알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왜 알지 못하죠? 자, 주님은 어디 얘기한다고요? 하늘나라. 근데 이들은 뭘 어디 얘기한다고요? 이 세상 나라 얘기한다고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죠? 세상쯤 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잔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잔은 뭐예요? 영광의 잔이에요. 영광의 잔. 어떤 영광의 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할 거야. 나는 무슨 국방부 장관 할 거야. 이거 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뭐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거 구하지 말고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자, 여기서 보면 주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주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자,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랬죠. 어떻게 알고 계시냐? 자, 사도행전 1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형제, 그럼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요. 여기 말하는 이 요한.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나이 100세에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반모섬에. 네? 반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요. 자, 여기 있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중에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 너의 잔 나의 잔을 마시려니 와 하면 이거예요. 죽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마신 거예요. 이것도. 이들이 말하는 잔은요 영광의 잔이고요. 이들이 말하는 잔은 국무총리, 무슨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이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의 뜻을 모른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시각을 바꿔야 돼요. 23절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주님의 좌우편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앉는 건요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자, 24절 10 제자가 듣고, 자, 분명히 됐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따로 길가로 데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2 제자가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남았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팩트라니까요. 그럼 2 제자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아주세요.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둘을 주님 영광의 나라. 무슨 영광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지. 영광의 나라는요. 주의 나라는 하늘나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말은 하늘나라인데 현실은 세상 나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10 제자가 듣고 2 형제에 대하여 풍이 여기거나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쟤네들을 좌우편에 앉으면 나는 쫄병이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머리 돌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 그랬더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제자를 이제 12명 다 부른 거예요. 자,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 권세로 장관 임명하고 무슨 뭐 차관 임명하고 다 하잖아요. 지멋대로. 그런 것처럼 세상의 집권자들이 지멋대로 권세를 누리는 줄 너희가 알지만, 이런 뜻이죠. 자, 해석 쉽죠? 자, 고대해 볼게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자,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건 뭐죠? 너희는 세상 권세에 줄 세우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총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섬김에서 나와요. 섬김.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다? 사람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는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게 어디나요? 자,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그래서 섬김이죠. 자, 그런데 이 섬김 이놈의 단어 때문에, 자, 요즘 말로 하면, 자, 섬김, 그래서 여러분 엔조이 있죠.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게 예수님의 일인 줄 알아. 자기 속에서는 불의와 악독과 폐악이 가득 찬데도 또 돈 있다고 그것도 뭐 자기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조금 도와놓고는 도와줬다고. 마태복음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왕으로 오셨냐?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해서 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누구를 기다리냐? 왕,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의 모습.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섬김의 모습을 주목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아, 예수님의 일생이 뭐다? 섬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섬김의 모습을 얘기해요. 자, 섬김의 모습. 자,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섬기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자, 높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높은 사람 밑에서 그 밑에 사람이 높은 사람을 수정주는 게 뭐예요? 도와주는 게 뭐예요? 아, 섬겼다고 얘기해요. 자, 이건 세상 얘기고요. 성경 얘기는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무슨 뜻이냐?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섬김이라고요. 목사님, 자기를 낮추시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은 게 어떻게 섬김입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소물로. 그 섬김은 뭐예요? 높고 높은 보다 다 마다하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게 섬김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낮은 사람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게 섬김이라고 누가 얘기하냐고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목사님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말씀을 바라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는데 그것이 믿는 겁니까? 자, 믿는 게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확증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확증해야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지, 내가 가공의 신 만들어놓고 예수라고 만들어놓고 믿는 거 아닌지.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명한 목사라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얘기했다 그래서 그대로 믿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목사지 자기 얘기하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싹꾼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실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째 뭐예요? 대속물 속죄제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됐어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것처럼 더 명확한 단어 없어요. 이게 대속물 너무 많아. 에? 6월절 다 대속물이잖아. 이거 성경 다시 들이밀지 않을게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속물, 속죄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값을 물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 7절부터 9절 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여기 좀 미혹하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여러분 미혹당하면 이제는 그냥 여러분 정 모르겠거든. 그냥 말씀으로 봐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 아시겠죠? 아닌데 기다 그러면 그거 가짜라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분명히 했어요. 뭐라고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성경 보면 좋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서 아니다 기다 얘기하면 되지. 왜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넘어가냐 이거예요. 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같이 의롭고. 자, 의로움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자,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사망해서 계속 있게 만들어서 영원히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 그럼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 그건 뭐예요? 마귀를 멸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대속물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를 없애야 되니까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자, 그랬죠. 마태복음은 16장 16절이 터닝 포인트라고. 왜 터닝 포인트인지 알아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부터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곧 교회예요, 교회. 옛날에는요, 구약에는 교회를 누구로부터 세웠냐?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이 어렵게 여겼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모토. 그러기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한 모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토 위에 뭐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이 말씀 위에 뭐였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내가 죽으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워. 교회가 뭐예요? 교회 들어와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아까 그랬죠? 마귀는 우리를 어디에 주목한다고요? 이 세상에 주목하게 한다고. 주님은요, 하늘나라 주목하게 하는데 우리는 왜 계속 이 세상에 주목하냐 이거예요. 자, 교회의 목적이 뭐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 자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그런 장소인지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름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그때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 뭐다 이제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무슨 봉사활동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는요, 섬김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체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의 이제 끌려 잡혀 가시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여서 그 말커의 길을 잘라요. 자, 거기서부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볼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 여기 명이 아니고요, 군단이에요. 군단. 12군단이 지키고 있는데도 모르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 뭐라고요?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자,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성경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기록된 게 뭐라고요? 성경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성경 안에 있고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것들이요 다 성경에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놓고 이건 아니다 지다 판단하지 않고 왜 유명한 놈 얘기 듣고 왜 똑똑한 놈 얘기 듣고 왜 마귀 얘기 들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냐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죠. 성경 분명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모든 것의 기본이고 텍스트니까 이 말씀을 따라 미혹당하지 않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